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비드-19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도 설교자로서 강단에 처음에 설교할 때 이제 10명 이내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제가 상당히 당황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지난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이 설교 이 반응이 지금 있는 건지, 뉴스온교회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강단에는 두 가지 강단이 있는데 설교를 하는 강단이 있고 설교가 되는 강단이 있는데, 뉴스온교회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반응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강단에 서면 설교가 되는 강단이다. 근데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우리가 설교가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지만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손으로, 흑인 교회 가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든가 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의 강단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 2달 반 만에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정말 여러분 잘 오셨고 마음이 너무 기쁜데, 우리가 이게 다가가거나 신체에 접촉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좀 일어나서 양쪽을 좀 보면서 박수를, 좀 힘찬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8년이 된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하면 118년 동안에 역사와 많은 전통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11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J.C. 페니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회사 속에 뭔가 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J.C. 페니에 대해서 한 주간 리서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J.C. 페니는 제임스 캐시 페니란 말입니다. 캐시가 페니, 좀 아주 재밌는 이름인데, J.C. 페니의 아버지는 해밀턴 미주리에서 침례교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늘 강조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술을 팔아서 돈을 벌지 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J.C. 페니는 처음에는 수박을 팔았고 돼지를 키워서 파는 일을 감당을 했지만, 그 아버지의 교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더더욱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는 회사 최초로 세운 상점이 뭐냐면 골든 룰 스토어, 여기 사진에 보면 나와 있죠. 골든 룰 스토어, 그리고 밑에 J.C. 페니 컴퍼니 인코퍼레이티드. 섬겨야 된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손님을 섬겨라, 손님에게 친절하라. 그러면 그들은 걸어다니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회사가 승승장구 1921년도에 와이오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대공황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J.C. 페니는 깊은 우울증과 심지어는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도로를 걷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돌보리. 그 노래가 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건물 안에 채플이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녔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는 종교인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J.C. 페니는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면 손님이 워킹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들이 J.C. 페니를 손질해 줄 것이다. 미국 전역에 1100개의 백화점과 9만 5천 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파산 신청을 117년 만에 내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파산 신청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에 란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스 출신입니다. 하스는 하버드하고 스탠포드를 나온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이 CEO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란 존슨은 창업자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친절을 베풀어라. 그 창업자가 그렇게 부르짖은 창업 정신을 상실하고, 두 번째는 J.C. 페니 브랜드에 대한 금지, 자랑, 사랑이 없었습니다. CEO가 J.C. 페니 물건을 열심히 써야 되는데 그 물건을 쓰지 않고 다른 물건을 쓰는 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트렌드와 문화를 만든 결과 118년에 되었지만 파산을 신청한 아쉬운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을 만나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성경으로 붙잡아야 된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몸에서 귀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내 몸은 다 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몸은 보이건 보이지 않고 우리 몸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귀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경주자다.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참 때때로 너무 힘이 들지만 이 경주를 완주하신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경주를 완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 복음을 부탁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그러니까 50점입니다. 잘 간직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솔저, 병사, 군사의 삶을 살아라.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과 열매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시면 한 알의 밀, a corn of wheat.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씨앗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씨앗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씨앗과 대조되는 골프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과 골프공, 하나는 작고 초라하고 훅 불면 날아가는 가벼운 그런 물체인 반면에 골프공은 보시는 대로 아주 매끈하고 이쁘고 무게도 있고 가격도 이 씨앗보다는 훨씬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씨앗과 골프공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씨앗을 택하겠다. 고개를 한번, 나는 골프공을 택하겠다. 이 골프공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씨앗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씨앗과 골프공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골프공이 아니고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잘 관리하고 오늘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germinate 되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J.C. 페니는 골프공처럼 처음에는 크고 화려하고 단단하고 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종교가 그를 버텨주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살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주는 많은 손실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엄청난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수평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전체를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자나 교회로 연락하시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성경을 통해 얻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J.C. 페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담긴 씨앗을 땅에 심기게 되면 평균 8개의 헤드가 나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걸 헤드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씨앗에서 헤드가 8개가 나옵니다. 8개. 저 8개 안에는 평균 40개의 알곡이, 사진을 보실까요? 40개를 맺게 됩니다. 8개 곱하기 40 하면 몇 개죠? 320개. 하나를 땅에 잘 심고 물을 주고 해를 쏘이고 잡채를 재고 나면 320개인데 1acre는 보통 축구 경기장 정도 사이즈를 1acre로 볼 수 있는데 그 1acre에 이 씨앗을 심게 되면 4명의 가족이 10년 먹는 빵이 나옵니다. 아무도 놀라는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공과 씨앗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골프공을 택한 분들은 조금 생각이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 그대로를 두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섬겨라. 26절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는 것. 창업 때부터 어떤 경우는 우리 회사가 크면 social responsibilities,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창업의 core value, 핵심 가치를 우리는 지역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친절과 친환경, 친절을 베풀고 친환경적인 회사가 되겠다 해서 세워진 회사가 The Whole Foods Store입니다. Whole Foods Store. 이게 어스틴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노스 라마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980년도에 창업을 할 때 10,000 스퀘어피트 1호점 노스 라마 어스틴에 홀푸드 스토어를 개장이라고 그러나요? 개업이라고 그러나요? 개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핵심 가치처럼 친절과 친환경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업을 감당했습니다. 1년 동안 손님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사업이 흥황하게 되는데, 1981년도에 어스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70년 만에 어스틴에 대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기구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40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캘큘레이터에 들어가서 1980년도에 40만 불이 2020년도에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1200만 불. 역시 놀라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회사가 홍수 보험이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승승장구하다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스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 홀푸드 스토어는 친절과 친환경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준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켓이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들어서 이 홀푸드 스토어를 도웁시다. 그래서 11명의 직원과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28일 만에 다시 리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 1호점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에 500개로 막강한 마켓이 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목적, 선교하는 목적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게 되면 오늘 26절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도 있지만 코비드-19 때문에 비상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파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피트니스 바이크는 6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렉트릭 전기 자전거는 8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리저 바이크는 122%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2%가 상승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얼마 전에 타겟에 가서 자전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전거 다 팔렸대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2-3개월 기다리면 올지도 모른다. 자전거가 없어서 못 파는, 자전거가 존귀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팔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저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가 많이 팔리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팔리면 자전거만 팔리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이어, 안장, 헬멧, 체인, 윤활유, 브링킹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고 다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전거에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서 제가 바이크 체인 루브를 주문을 했는데 전과 같으면 2-3일이면 도착을 하는데 저에게 온 소식은 2-3주를 기다리라.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전거가 잘 팔리니까 전에 선반에서 먼지가 쌓이던 물품들이 지금 고가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항목이 됐구나.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전거가 잘 팔리니까 자전거의 부품이 잘 팔린다. 우리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내가 존귀하려고 애를 쓴다고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우리 초원지기 중에 가족원들을 좀 어렵게 하는 초원지기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본인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가족원들을 막 들들들들들 전도하라고 막. 그래서 제가 저 가족원들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는데 가족원들이 나는 이분이 너무 전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목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런 목장에 이런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감사합니다. 그분이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증거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을 높여주는 걸 보면서 자전거의 부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팔아야 되겠구나. 자전거를 파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게 되면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make Jesus famous. 예수님을 유명한 분으로, 그분을 전능한 분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면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라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뭔가 부품이 팔리기 원하면 자전거를 팔아야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소원을 이루기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을 유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유명한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약속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 미랄 씨앗을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성경책 겉장 안에 그걸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미랄을 보면서 이게 380배 열매를 낸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님을 유명한 분으로 선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당장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좀 정원일에 관심을 갖고 지난주에 집에 가보니까 씨앗을 이렇게 뭐 심었는데 월요일 날 나가보면서 왜 이게 잎사귀가 안 나나? 그게 아닙니다. 좀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온라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훅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나 이 안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땅에 묻고 물을 주고 태양을 쏘이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현재 우리를 심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을 일일이 신방하시고 씨앗에 있는 생명과 열매 가능성처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